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뵙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가 내리기를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 목요일이었죠. 시니어 분들, 우리 교회 귀한 어르신들 모시고 야유회를 속초로 다녀왔습니다. 여러 가지 행사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단체 사진을 찍는 겁니다. 그렇죠? 사진이 남는 거죠.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요, 저한테도 몇 장 보내주셨는데 제가 그 많은 한 65명 이상 되시는 그 얼굴들 중에 제가 누구 얼굴에 집중했을까요? 예, 제 얼굴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제일 잘 나온 거 한 장 빼놓고는요 다 버려버렸습니다. 여러분, 좋은 사진은 어떤 사진일까요? 네, 내가 잘 나와야 돼요. 무엇보다도 내가 잘 나오는 게 최고요. 여러분, 거울 많이 보십니까? 저도 거울을 종종 보는데 이러한 실험 결과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거울을 마냥 보지 않습니다. 보다가 이제 어떤 순간이 되면 거울을 더 이상 보지 않는데, 보지 않는 그 순간이 과연 어떤 순간인가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런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내가 가장 멋져 보일 때, 내가 가장 예뻐 보일 때, 내가 가장 섹시해 보일 때, 그때 이제 싹 안 본다라는 거예요. 가장 멋져 보이는 순간, 그때를 기억하고 싶어서 그런 행동을 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만큼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심리학적인 용어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오늘 설교의 핵심 단어이기 때문에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르시시즘.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애에 휩싸여 있는 상태가 나르시시즘입니다. 나로 시작하잖아요. 내가 최고다라는 거예요. 내가 삶의 중심이다. 인생 한 번인데 조연으로 엑스트라로 살 수 있느냐. 내가 주인공이다. 나에게 집중해라. 모든 에너지와 모든 관심이 나에게 쏠리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 관심받고 싶어하는 것, 그것이 나르시시즘이다라는 겁니다. 나는 과연 그럴까? 제가 세 가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르시시즘에 이렇게 중독된 사람은 첫 번째, 사람들을요, 다른 사람들을 수단화시킨답니다. 다른 사람을 인격 대 인격으로 그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도구와 수단화시키는 거예요. 이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나와 너라는 책 제목이 있어요. 거기서 말하는 요지가 뭐냐면, 원래 우리가 인간을 대할 때 나와 너로 대하는 거예요. 인격 대 인격으로 대하는 것이 맞는데 현대 사회 속에서 그렇게 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나와 그것으로 대한다라는 거예요. 나와 그것이요. 남편도 그것, 돈 벌어오는 그것, 아내도 집안 살림하는 그것, 그것으로 대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르시즘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은 사람을 대할 때 나와 당신, 나와 그대가 아니라 나와 그것으로 대한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실용적인 입장에서 사람을 대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비밀이 많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장점은 뻥튀기예요. 뻥튀기. 그걸 자랑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흠결 있지 않습니까? 약점들은 숨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비밀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궁금하게 말하다 귀가 커져요. 하지만 자신의 일에 있어서는, 가정사나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는 함구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비밀이 많은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마지막은 다른 사람을 통제하고 지배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왕왕 회자되는 어떤 용어가 있습니다. 가스라이팅이라고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가스라이팅. 어떤 사람이 정신세계를 내가 장악해서 내 말 듣도록 만드는 것, 그 사람을 통제하게 만드는 그 기적, 그것이 가스라이팅이라는 거죠. 한번 스스로에게 적용해 보실까요? 나는 다른 사람을 인격으로 대하는가? 아니면 수단으로 대하지는 않는가? 나에게 있는 그 결함들, 그 부족한 것들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용기가 있는가? 나는 다른 사람을 통제하고 은근히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은근히 내 말을 잘 듣도록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세 가지 중에 한 개 이상 해당된다. 그런 사람들은 나르시시즘, 자기에 중독된 상태라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 자기애를 추구하는 이 모습은 그냥 예산일로 넘길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건 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보면 말세에 사람들이 죄를 이렇게 지는데 그 18가지 목록이 쭉 나오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목록이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자기를 사랑하며. 말세가 되면, 지금 말세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많은 죄를 져요. 18가지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18가지 죄 중에 으뜸이 되는 첫 번째 죄가 뭐라는 거예요? 누굴 사랑하는 것? 자기를 사랑하는 것, 자기애에 갇혀 있는 것이 첫 번째 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경쟁 상대는 사단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경쟁 상대는 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주적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유일한 경쟁 상대인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마음, 자기의 나르시시즘,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가장 근원적인 문제다,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이러한 자기애에 갇혀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은 두 가지입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거라. 이것이 내가 너에게 원하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것을 좀 더 와닿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번역해 봤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이롭게. 여러분, 좀 더 와닿으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또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은사들 있잖아요. 그것을 선용하는 것.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셨어요. 물질을 주셨어요. 관계의 은사를 주셨어요. 많은 은사를 주셨죠. 그게 복일 수도 있고 은사일 수도 있고, 수단을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어요. 그것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누구를 위해서요?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선용하고,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이웃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선용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인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거울을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거울을 보죠. 우린 늘 거울을 봅니다. 내가 어떤지, 얼마나 멋진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거울을 보잖아요. 우리는 자주 거울을 봅니다. 그런데 거울을 봐서는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잘 살고 있는지 못 살고 있는지 거울을 봐서는 모른다고요. 그럼 무엇을 봐야 될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얼굴을 봐야 돼요. 가족의 얼굴을 봐야 돼요. 직장 동료의 얼굴을 봐야 돼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얼굴을 봐야 돼요.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이 나를 향하여서 기쁨에 복받쳐서 환하게 웃어주면 여러분,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못 살고 있는 거예요? 잘 살고 있는 거죠. 저는 가장 기분 좋을 때가요, 제 딸이요 저를 보면서 아빠 하고 웃어주는 거 너무 좋아요. 공부는 좀 못해도 돼요. 그런데 환하게 웃어주는 거 너무나 기뻐요. 너무나 기뻐요. 자연교회 와서 담임 목회를 하면서 언제 가장 기쁠까요? 모르세요?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저를 바라보면서 반드시 웃어주면서 목사님 할 때 너무 기뻐요. 기쁘다고요. 그렇게 해달라고요. 오늘부터 다짐 한번 해봐요. 제가 매 예배 끝나고 나서 로비에서 이렇게 악수하고, 여러분, 제가 반갑게 인사합니까? 시무룩하게 인사합니까? 반갑게 인사하죠? 제가 얼마나 반갑게 인사하냐면요, 이번 주에 쓸 에너지를 다 모아서 반갑게 인사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쓸 에너지까지 다 총동원해가지고 인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저뿐만 아니라 서로 간에 반갑게 인사할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거울 봐서는 모른다니까요. 거울 봐서는 내가 잘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의 얼굴이 웃고 있으면, 성도들의 얼굴이 웃고 있으면, 나와 함께 일하고 있는 그러한 직원들, 그런 동료들의 얼굴이 웃고 있으면, 아, 내가 그래도 부족하지만 뭐 하고 있다? 잘 살고 있다. 그렇게 확신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6월달 맞아서 호국 보훈의 달이잖아요. 호국 보훈의 달.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호국 영령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애쓰고 순교했던 그러한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 선배들 중에 크리스찬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적을까요? 많을까요? 많죠. 그분들은 기억할 만하죠. 여러분, 이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욕심을 좀 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죽더라도 제 인생 누군가가 기억할 법한 그러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부임하고 나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 품에 안기셨어요. 다 훌륭한 분들이요. 그런데 그 중에 유독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 모시고 식사할 때 목사님 아세요? 지금 여기 가요 하면서 그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셨는지, 가난하고 병들고 그런 와중에서도 예배자를 지키며 기도하며 헌신했던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분이 그리워요. 그분이 사무치도록 그리워요. 여러분도 그러한 기억됨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솔로몬 왕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읽어야 될 말씀이 전도서인데요. 그 전도서의 저자로 이 솔로몬이 거론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왕이었냐? 많은 은사를 받았던 왕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못해도 4개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에게는 많은 아내들과 첩이 있었죠. 관계의 은사를 받았네요. 그리고 그는 성전을 지었어요. 신앙의 은사를 받았어요. 또 말씀을 보면 그가 통치하는 그 시기에 거리마다 금은보화가 수두룩했대요. 물질의 은사를 받았고요. 마지막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서 재판을 해야 되는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무엇을 주셨습니까? 듣는 마음, 지혜를 주셨어요. 4가지를 주신 거예요. 4가지 은사를 주신 거예요. 무슨 은사요? 관계의 은사, 신앙의 은사, 물질의 은사, 지혜의 은사까지 받아 누렸어요. 그래서 저에게 솔로몬 왕은요, 은사왕이에요. 은사왕. 그런데 그에게 이토록 많은 은사들을 주신 목적과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와 비슷한 은사를 주시죠. 어떤 분에게는 물질의 은사를 주세요. 건강의 은사를 주세요. 관계의 은사를 주세요. 지혜의 은사를 주세요. 장수의 은사까지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죠. 왜 그 은사를 주실까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은사는 일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뭐 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일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요? 아까 2가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하여. 일하라고, 그 일하라고 주신 게 은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우리는 복으로만 여겨요. 복으로만 여기기 때문에 그 좋은 것들의 종착역이 나라고 생각해요. 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흘려보내지 못합니다. 복이기도 하죠. 그런데 복을 넘어서 은사입니다. 우리가 복으로만 생각하면 그 건강 물질, 그 좋은 것 가지고 헌신할까요? 헌신하지 않을까요? 헌신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복이기도 합니다. 누리세요. 건강을 누리시고 물질을 누리시고 주시는 것 다 누리세요. 하지만 누리기만 하지 마시라고요. 왜냐하면 그 주신 것은 복뿐만이 아니라 무엇이기 때문에요? 은사이기 때문에. 은사를 왜 주셨어요? 일하라고. 무엇을 위해서? 2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기 위하여. 할렐루야.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그 4가지 이상의 은사를 주신 이유는 일하라고 주신 거예요. 나라를 잘 다스려라. 하나님인 나를 잘 경외하거라. 백성들을 잘 살피거라. 그걸 위해서 수많은 은사들을 주셨어요. 그것으로 잘 섬기면 됩니다. 그것으로 잘 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실패합니다. 그 은사, 그 좋은 은사, 물질의 은사, 관계의 은사, 신앙의 은사, 지혜의 은사를 가지고 그 2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들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면 좋으련만 솔로몬의 인생을 보면 오로지 자기를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남용하게 됩니다. 오로지 자기를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 밝은 면이 있죠. 성전을 세우고 은사를 받고 지혜의 왕이오고 샬롬의 왕이었어요. 그가 다스릴 때는 샬롬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두운 면을 보면요, 그는 무엇을 섬겼습니까? 무엇을 섬겼어요? 대답 안 하시면 진도 안 나갑니다. 무엇을 섬겼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는 나르시시즘이었던 거예요. 왜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것은 자기를 섬기는 겁니다. 물질의 우상이 있어요. 물질을 섬긴다고요? 아니요. 물질에 대한 나의 욕망을 투영시켜서 섬기는 거예요. 권력을 섬긴다고요? 권력이 따로 있습니까? 권력 지향적인 나의 마음이 투영돼서 그 우상화시켜서 섬기는 거예요. 솔로몬이 우상을 섬겼다.
온갖 우상을 섬겼다. 자기를 섬긴 겁니다. 자기를 사랑한 거예요. 나르시시즘, 자기 중심적으로 은사를 남용한 사람이 솔로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뼈아픕니다. 그 결과가 참혹합니다. 그는 잘 살았어요. 그의 대까지는 부국강병하였습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두 나라로 쪼개지잖아요. 두 나라로 갈기갈기 쪼개지지 않습니까?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쪼개져요. 남북으로 쪼개져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진단 말이에요. 자기 때까지는 괜찮았어요. 자기 때는 그걸 누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 후대에 있어서 나라가 두 동강이 나고, 두 동강 났기 때문에 힘이 하나가 안 되었기 때문에, 힘이 분산되었기 때문에 차례대로 멸망하고 맙니다. 솔로몬이 누구 닮았습니까? 나르시시스트랑 닮았잖아요. 자기만 좋아요. 여러분, 나르시시스트가 있어요. 자기 이해로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인생의 주인공이다, 내가 이 교회의 이 공동체의 주인공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 특징이 있어요. 자기만 좋아요. 다른 사람은 어떻고요? 다른 사람은 슬퍼요. 다른 사람은 괴로워요. 다른 사람은 불편해요. 그것이 솔로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솔로몬이었다. 그만 편하고 그만 행복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불편하고 모든 사람이 괴롭고 그 모든 사람이 그 죗값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인생과 이 솔로몬의 삶을 보면 이렇게 결론 내릴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복이 독이 되었습니다. 또요, 은사가 독이 되었습니다. 차라리 복을 안 받았으면 그만큼 죄는 안 지었을 거예요. 그렇죠? 복을 많이 받으면 더 큰 복을 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많은 은사를 받지 않았으면 그만큼 죄는 안 지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은사를 많이 받으면 그만큼 죄를 많이 지게 돼 있어요. 차라리 복을 안 받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복이 독이 되었어요. 은사가 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솔로몬이 인생 말미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회고하기를, 그 회고록이 바로 오늘 말씀인 전도서의 말씀이에요. 전도서 1장 2절에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결론을 지어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하라고 주신 그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그 두 가지 목적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치적을 위해서, 자기 치세를 위해서 사용했던 나의 인생이 어떻게 끝나게 되었는지 한 단어로 설명합니다. 뭐라고 설명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헛되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 보면 전도자가 말하기를 헛되고 헛되미 헛되고 헛되니, 한번 따라해 보세요. 모든 것이 헛되구나. 여러분, 이 말을 그냥 허무주의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인생 무상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모든 것이 무엇일까요? 그 모든 것이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나의 영광을 살았던 그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들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주신 그 은사를 내가 남용했던 그 모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다 헛된 것으로 끝나고 만다라고 오늘 전도자는,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지 않으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부끄럽지만 저는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였습니다. 여러분, 이래봬도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는 얼굴이 제법 봐줄만 했어요. 이렇게 말하면 좀 모호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요, 미남은 아니었어요. 제가 미남이라 말할 수는 없어요. 호남이었어요. 호남, 호감이 있는 그런 인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요, 얼마나 교만했는지 몰라요. 뭐 믿고요? 얼굴 믿고 조그만 동네에서 그냥 다니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어리석어요. 하나님이 좋은 인상 가지고 뭐 하라고 좋은 인상 주셨을까요? 좋은 인상도 은사인데 뭐 하라고요? 자랑하라고, 전도하라고요? 전도하라고. 근데 전도는 하나도 안 했어요. 그냥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자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어요. 몇 살 때요? 초6도 다 알 건 압니다. 그런데 중학교 1학년이 올라갔는데요, 중1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제 얼굴에 융단 폭격을 내리시는데요, 그 젊음의 상징 있지 않습니까? 그걸 내리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중1이 딱 됐는데, 학교 가야 되는데 갑자기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 다음날 여기 5개. 얼굴에 그냥 여드름이, 깨끗한 피부가 없을 정도로 융단 폭격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회개했어요. 중학교 1학년짜리인데 느껴지는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좋은 인상을 은사로 주셨는데 이 반반한 은사를 가지고 나가서 노방전도하면 얼마나 많이 왔겠어요? 실제로 많이 왔습니다. 문학의 밤, 찬양의 밤 하면 의성이 보러 가자, 의성이 오빠 보러 가자라고.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왔어요. 근데 이 좋은 은사를 가지고 그걸 써먹지 않고 헛되이 보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 저는 지금도 생각해요. 저는요, 외모 갖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런 적 없죠? 포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그냥 거둬 가셨어요. 이번 생에는 제가 외모는 없습니다. 그때 철이 없어서 그랬다 싶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장성에서 저희 사모랑 결혼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제가 두 번째 또 뽐낼 게 있어요. 제가요, 치아가 고릅니다. 건치예요, 건치. 근데 저희 사모는요,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이 치열이 민주적이에요. 지멋대로 돼 있어요. 제가 대부분 다 꿀리기 때문에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식사할 때마다 여보 맛있당 하면서 이렇게 이 치아를 보여주는 거예요. 바르다, 난 고르다. 당신은 안 그렇잖아. 송곳니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사모님 미안해요. 근데 그날이었어요. 식사하고 있는데 그날도 제가 의기양양하면서 건치를 드러내면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살아생전 그렇게 실수한 적이 없는데 반찬을 젓가락으로 집어서 딱 넣었어요. 근데 젓가락을 빼기도 전에 제 느낌은 누군가가 제 머리와 턱을 잡고 확 하고 누르는 느낌이었어요. 진짜. 그러지 않고선 제가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쇠젓가락을 씹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건치가 다 나갔어요. 다 나갔어요. 그래서 보정했어요. 제가 그때도 느꼈어요. 이 건치를 가지고, 건강한 치아를 가지고 뭐 해야 돼요? 꼭꼭 씹어 먹고 건강해서 주의 날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해야 되는데 이걸 자랑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쏙 거두어 가셨어요. 저는 두 가지 자랑 안 해요. 외모도 자랑하지 않고 건치도 자랑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사를 왜 주셨다고요? 일하라고요. 두 가지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지 않으면 거둬가세요. 물질을 은사로 주세요. 건강도 주세요. 관계도 주세요. 지혜도 주세요. 좋은 거 주세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다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헛되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지 않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비슷하게 은사를 받았지만, 놀라운 은사를 받았지만 솔로몬처럼 타락하지 않았던 한 인물이 나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세례 요한. 그 이름은 본래 세례가 빠진 요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솔로몬의 버금가는 은사를 주셨어요. 예수님과 관련됩니다. 예수님 관련돼서 그는 은사를 받았구나 생각이 들어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가 예수님의 친족이었고 예수님보다 연장자였어요. 예수님의 형이에요. 예수님의 형. 은사죠. 좋은 점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몇 개월 먼저, 몇 년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위대한 사역자로 쓰임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선구자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은사를 주셨는데 세례하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세례권을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나의 죄가 사함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동안에는 성전의 제사를 통해서 죄를 사해 주셨는데 그 세례 요한 그 시기부터는 하나님께서 성전 제사가 아니라 세례 요한을 통해서 베풀어지는 뭘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죄를 사하게 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은사를 그 요한에게 준 거예요.
요한에게만 준 거예요. 누구도 따라하지 못해요. 누구도 할 수 없어요. 요한에게만 준 위대한 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부르기를 그냥 요한이라고 부르지 않고 반드시 그 앞에 뭘 붙여요? 세례 요한이요. 제가 어렸을 때요, 세례가 성인 줄 알았어요. 세례가 성이요, 요한이 이름이구나. 그 정도로 요한에게 있어서 이 세례는 마스코트, 전매 특허, 은사였던 거예요. 그 은사를 통해서 쓰임 받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합니다. 누가복음 말씀 보면 군인도 와요, 죄를 회개합니다. 상인들도 와요, 백성들이 오는 거예요. 세례도 와요. 다 와가지고 유일한 죄 통로니까 그 세례 받기 위해서 모여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것을 남용할 수 있겠죠. 오늘 말씀을 보면 남용할 수 있는 그러한 순간이 도래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또 한켠에 또 한 부분에서 동일한 세례가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누가 세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께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고 세례 요한이 하였던 그 전매 특허, 그 세례를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좀 더 읽으시면 예수님이 했다기보다는 예수님이 제자가 했다, 뭐 그게 그거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보니까 이 세례는 우리 스승 요한의 것인데 예수님도 요한에게 세례받았고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형이고 먼저 시작했고 먼저 부름받았고, 그런데 후발주자인 예수님이 그걸 쏙 뺏어간 것 같은 거예요. 보니까 그동안 세례 요한을 찾았던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따르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따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게 위기감이 느끼는 거예요. 그거 빼앗기면 안 되는데, 그거 우리 건데, 요한을 위해서, 우리 스승 요한을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건데, 그래서 우리 요한 선생 더 유명해져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이 세례하고 있으니 이걸 중단시켜야 되겠다,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고자질하는 거예요. 스승이여, 지금 예수님이 세례 베풀고 있는데 다 그를 따르더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여러분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들었다고 한다면, 우리의 그저 그런 육적인 본성에 의거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허락하고 싶겠어요? 중단하고 싶겠어요? 그 세례는 누구를 위한 세례가 되고 싶어 하겠어요? 자기를 위한 세례가 되고 싶어 하겠죠. 그걸 통해서 내가 쓰임받고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높아지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죠. 한번 여러분 적용해 보세요. 내가 만약 그 순간에 그 세례 요한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반응할까? 어떻게 말할까? 예수님은 쇠하고 나는 흥하여야지,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나르시시즘, 다른 사람을 수단화시키고 다른 사람을 통제하고 가스라이팅하고 나의 약점을 숨기고 하는 그러한 일이요. 얼마든지 그렇게 반응할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세례 요한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뭐 해야 한다고요? 흥해야 한다고요. 여러분, 겨울철이 되면 우리 자녀들이 코가 찔찔 흘러요. 그럼 여러분 코에다가 수건대고 뭐 하라고요? 흥해라. 재밌으라고 한 말입니다. 재밌으라고 한 말이에요. 그렇게 흥하래. 예수님은 예수님 시원하게 흥하십시오. 흥하십시오. 나는 쇠할 것입니다. 나는 쇠할 것입니다. 기가 막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대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자기 주장할 수 있어요. 이건 내 전매 특허다,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은사다, 주장할 수 있겠죠. 그래서 더 흥하고 더 명성을 얻고 더 명망을 얻고 더 높아지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종교라고 교회라고 그런 마음이 없습니까? 교회 안에서 얼마나 그런 일이 많은데요. 제가 제일 위험해요. 제가 혹 그러한 길을 가면요, 경고해 주세요. 목사님 스탑, 경고해 주세요. 저를 위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이 그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바라요. 나를 위해서 은사를 사용하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세례 줬잖아요. 예수님 세례 줬어요. 제가 예수님께 세례 받아야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세례를 드리고, 또 예수님의 선구자로서 세례를 통해서 구원받는 백성들을 다 모아서 예수님 다 드렸어요. 남존이랬어요. 정확하게 나르시시즘하고 정반대로 살았죠. 정반대로 살았어요. 그 은사를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뭇 백성을 위해서 살았던 것이 세례 요한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삶, 그러한 순종의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것이 있어요. 그 세례 요한이 위대하다, 영웅이다,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를 초장부터 광야로 모셨어요. 그래서 그의 별명이 뭡니까? 세례 요한은 어디에서 외치는 소리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예요. 그는 가죽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뭘 먹었어요? 석청과 꿀을 먹었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어렸을 때부터 광야에서 조기교육을 받았어요. 그 광야라는 곳은 성경에 의하면 저주의 땅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하고 어디로 쫓겨나서 400년 동안 살았습니까? 광야입니다. 광야예요. 광야는 불순종한 사람들이 거하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세례 요한이 경험한 거예요. 무엇을 경험하냐면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은사를 발휘하지 않고, 그래서 인생 말년에 전도서를 쓰면서 전도서 1장 2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그 헛됨을 세례 요한은 초장부터, 어렸을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그 광야에서 경험하게 된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없는 삶은 이렇게 헛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신랑이 아니야, 난 주인공이 아니야, 나는 뭐예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나는 뭡니까? 들러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들러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고백이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신랑으로 살고 싶거든요. 우리는 주인공이 되고 싶어요. 우리는 철저합니다. 여러분, 철저해요. 나르시시즘, 자기애, 자기 중심성, 자기 숭배, 거기에 묶여 있어요. 그게 원죄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여 못할 것이 없다. 이게 원죄입니다. 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용서받았으나 여전히 죄인인 거예요. 얼마든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럴까 봐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초장부터 광야로 집어넣으셔서 그곳에서 그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배우게 하신 거예요. 힘들게 그 석청과 꿀이 그 가죽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그 야인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야인으로서, 원더럴, 방랑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곡차곡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인자가 신랑이다. 나는 누구다? 들러리다. 나는 누구다고요? 들러리다. 그걸 뼛속 깊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28절 말씀 보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분보다 먼저 받은 사람이다. 29절 말씀 보면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는데 나는 신랑이 아닌데, 나는 들러리인데 그 들러리의 기쁨에 만족한다. 그러면서 3절에 말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난 들러리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흥하시고 나는 쇠해도 됩니다. 저는 나는 쇠해도 됩니다라는 말 이렇게 들려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보험성 가사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유튜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저한테 더 와닿더라고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김우성 목사는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아멘 좀 크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이 시간부터 저를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으로 대접해 주세요. 진짜요. 실제로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중요합니까? 예수님이죠. 할렐루야. 근데 이렇게 고백하기가 쉽지 않아요. 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난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난 중요하지 않아요. 난 들러리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 옆에 신랑 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괜찮아요. 할렐루야. 약할 때 강함 되시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걸 광야를 통해서 배우게 하신 거예요. 세례 요한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만드신, 광야를 통해서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줄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인생을 살면서 여러 광야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힘들었지만 돌아보면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내 삶이 변했고 내 신앙이 변했지,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왕년에는 제가 잘 돼야 기뻤어요. 제가 잘 되면 기뻤어요. 합격을 하고 또 상을 받고 칭찬을 받고 제가 잘 되면 그것으로 완벽하게 기뻤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아를 낳고 또 이렇게 장영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면서 제가 잘 됐는데 잘 됐어요. 그런데 그래도 예전만치 기쁘지 않더라고요. 언제 기쁘냐? 치아가 고르지 않은 제 와이프가 그래도 기뻐해야 기쁘더라고요. 큰일 났네요. 큰일 났어요. 저녁에 밥이 없을 수도 있는데 큰일 났어요. 그리고 제 딸이 좀 잘해야 기뻐요. 할렐루야. 예전에는 나만 잘 되면 기뻤어요. 100% 기뻤어요. 100%. 근데 지금 똑같아요. 주에 잘 됐는데 예전만 못해요. 누가 기뻐해야 돼요? 내 가족이 기뻐해야 되고, 자연교회 담임을 하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기쁠 때야 비로소 저에게도 기쁨이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큰 변화죠. 큰 변화예요. 이제 나를 위해서 은사를 쓸 필요가 없어요. 이제 가족을 위해서 은사를 써요. 잘 되면 내가 기쁘고,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들여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신방하고 그렇게 돌봐드리고 그렇게 은사를 쓰는 게 저의 기쁨이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근데 이런 변화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하셨어요. 제가 예전에는 그런 고백을 안 했어요. 못했어요. 철저하게 나르시시즘이 갇혀 있었기 때문에 못했어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잘 안 될 거예요. 그런데 광야의 시간을 통하여 저의 언어와 고백을 바꾸신 그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족과 성도들과 이웃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도록 변화시켜 가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이러한 변화가 여러분에게도 꼭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어도 살지 못했던 그 이유와 원인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나르시시스트입니다. 우리는 자기에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은사가 있어도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하여 사용하지 못했고 오로지 나 자신을 위해서 사용했기에 어떤 은사는 떠나가 버렸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는 신랑이 아니다. 나는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다. 나는 조연이며 엑스트라며 나는 들러리다 라고 하는 깊은 자기 인식, 자기 고백이 터져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다시 은사를 주시옵소서. 물질의 은사를 주시고 힘의 은사를 주시고 관계의 은사를 주시고 건강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사를 가지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른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 장영교회의 영적인 부흥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